저는 오늘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설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야겠네요. 머리에 떠오른 생각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평소보다 좀 많은 분들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제가 조금 늦었거든요. 평상시 오면 차가 없어서 슉 내려와서 파킹을 하는데 차들이 안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앞에 차 2대가 천천히 내려가길래 내가 늦어서 순간 크락션을 누를까 하다가 이거 우리 형제 자매들일 것 같아. 느낌이 싸해. 예. 그러고서 예배당 같은 예배당이 시끄러운 거예요. 예. 주차장이 지하 1층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거의 와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예배당 이 교회 그 상가에 오실 때는 주차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앞에 천천히 하시는 분이 형제 자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부터 25절 그리고 5장 1절로 2절까지 5구절이죠. 하나, 둘, 셋, 넷, 5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은 2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로마서는 한 장 한 장이 별도의 스토리가 아니고 한 장 한 장 연결되는 스토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4장 말미의 말씀을 같이 적는 것이 맥락에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 앞에 3구절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5장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의미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사람들, 즉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여기 학생들도 좀 와 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좀 말이 어렵죠.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복잡한 말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신용 불량자가 되면 사람들이 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불의에 뜻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면 빚을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좋다고 빚지고 다시 감면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불이익도 많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상심해서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국가가 금융기관하고 해서 감면을 시켜줘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빚을 졌는데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되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 것처럼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 신용 불량자들에서 구제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모든 서신서들이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지만 다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들은 특별히 이 깊이라든가 어떤 다루는 주제에 폭에 관한 하는 굉장히 탁월한 서신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그것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물리적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물리적 상황이 변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자,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한 명 한 명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이켜보면 뭐 다들 세례받았던 때 기억은 되게 뚜렷하시죠. 그게 뚜렷하지 않은 우리 교회 형제자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워낙 강렬합니다. 그것을 돌이켜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뭐 학생들도 있는데 세례 받았다고 그날 성적이 뛰어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대학에 합격한 것도 아니에요. 일상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키가 자란 것도 아니고 로또를 당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20절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를 시켰습니다. 만물을 화해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그 만물 가운데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새는 믿음의 고백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해야 돼요. 차이가 좀 있죠. 그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또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로 삶이 옮겨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줄을 인식 못하고 살았었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자기 인식 아니었습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도 뚜렷하게 배우지 못하면 믿음으로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던 삶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로 옮겨진다. 어마어마한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어떤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왔었습니까? 저는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상황들은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지가 2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총칼로 위협했다면 모두 다 그러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 가운데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부당하게 그 자유를 뺏어가려고 했다면 오히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신앙을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어떤 저항도 어떤 분노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열성적인 사람들을 모이지 않게 2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삶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놀랍게 애쓰고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는 많이 받습니다만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많이 생겼어요. 함께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만나고 하던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팀캠프를 지금 2년째 못했어요. 그 사이에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되고 그죠? 네. 우리 고등학생 팀들이 팀캠프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년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보이지 않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던 그 순간에 우리 삶에 있었던 평화를 무엇보다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축복들을 누려왔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어떤 평화가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랬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다 라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한다 라는 건 더 좋았습니다. 아, 희망이 있구나. 네. 내 삶의 문제는 사실 내 자신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을 수 있다니,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난다면 희망이 있겠구나. 그것이 저에게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떤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던 그 삶의 굴레, 노예와 같죠. 그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삶을 뒤덮는 것은 삶의 무게였습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나고 싶은 그 삶의 무게, 이기심 덩어리였죠.
그리고 죄의 대가였습니다. 이 삶의 무게와 죄의 대가가 뒤덮는 그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는 짐을 대신 받아서 그 짐을 지고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 삶의 무게가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삶은 세례받은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업무도 임무도 책임도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변했죠. 그것을 다루는 가치가 변했죠. 그래서 저는 그 굴레를 더 이상 지고 살지 않아도 된 겁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평화가 아닌 영적으로 누리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치열했고 종종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중대장으로도 복무할 때 나이가 28, 되게 젊었죠. 그 시절에 과로해가지고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예. 장교는 먹고 노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과로해가지고 하늘이 노래져가지고 의무대에 갔더니 누워 있으라고 링겔 4시간을 맞고 겨우 정신을 차린 적도 있었습니다. 젊은데요? 삶은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때문에 희망이 있는 삶이 이어졌던 것이죠.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의지할 하나님이 늘 계셨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잃어버리신 것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변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네, 가끔 AI가 말을 못 알아듣죠. 말도 잘 듣고 이쁘게 자라던 아들, 딸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변하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당황합니다. 그 과정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렇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말도 잘 듣고 이쁘기만 하던 내 딸이, 내 아들이 갑자기 괴물 같아졌어요. 애들도 힘들어요. 호르몬이 막 정신없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애들을 보는 부모는 더 힘들어요. 변화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가치롭고 나에게 안락과 평화와 그 뭔가를 주던 것들을 상실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평화가 이런 것 때문에 위협받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안심, 세상이 주는 평화보다 중요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가 저와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라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로마서 5장 2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이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gained a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뒷구절에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연결권을 믿음으로 얻다. 이게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헬라어하고 영어는 비슷하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영어 성경 번역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연결권을 믿음으로 얻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G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연결권, 액세스, 그렇죠? 연결 허락을 받았다고 로그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쓰면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글 번역으로 할 때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걸로 번역한 겁니다. 참 멋지죠? 네. 한글은 참 멋있어요. 영어는 좀 직접적이고 문자적이고 우리나라 말은 좀 감성적이고 좀 은유적이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마련된 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을 때에만 효력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권투 시합하시는 분들 가끔 보거든요. 홍수환 선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권투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봤더니 그 다음 갑자기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격투 뭐 이런 게 쫙 뜬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봤더니 너무 재밌어. 젊을 때는 관심 없었는데 나이 든데 그게 왜 재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권투 시합을 하면 막 피가 터져요. 얼굴을 막 때리니까. 그래서 글러브에 막 피도 묻고 그 사람 몸에도 묻고 막 나한테도 묻고 막 피투성이에요. 저걸 보는 부모는 마음이 어떨까? 그죠? 여러분 자식이 그 권투 시합 한다고 막 피 터지면 그래갖고 우승했어요. 막 피 철철 흘리면서. 그 피로 산 우승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 짠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 다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최근에 본 피 흐르는 자리, 오징어 게임 말고 그건 좀 잔인해서 그렇고 좀 피로써 뭔가를 얻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치열한 그 다툼, 고통 속에서 이겨낸 거, 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그 자리는 이 피의 희생으로 마련된 피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을 때만 효력이 있는 자리예요. 은혜에 대한 연결권을 믿음으로 얻는다. 접속 허락을 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 피의 자리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버린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너무 야박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책을 몇몇 형제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뭐 페이지가 한 700페이지 돼요. 다행히 한글입니다. 성경 공부 또 뭐 신학 공부하면서 아주 책을 잘 쓰시는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분. 이분 책이 우리나라에도 몇 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십자가라는 주제 하나로 700페이지 책을 여러분 쓰실 수 있겠습니까? A4지 한 장도 쓰기 힘들걸요? 그죠? 일단 그게 놀라웠어요. 와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다니.
아마도 이 학자의 노년에 완성한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에도 놀랐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십자가를 700페이지를 어떻게 쓸 거예요? 들어가서 주제를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역시 이 정도는 돼야지 700페이지가 나오는구나. 네. 삶의 깊이, 지식의 깊이, 통찰력의 깊이, 믿음의 깊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 책을 놓고 토론하면서 썸머리를 한 형제도 참 놀라웠습니다. 정말 썸머리를 너무 잘해줘갖고 저는 책을 한 쬐끔만 읽고 썸머리를 잘 받아서 그저 먹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을 읽고 좋았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둔해진 제 마음이었습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에까지 잘 내려가지도 연결되지도 않아요. 십자가에 대한 이런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그 자료의 방대함과 깊이에 놀라면서도 그 피의 자리인 십자가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머릿속의 지식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어떤 영향을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주중에 우리 희원 형제가 설교를 나눴잖아요. 강력하게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면 성경 듣기 앱을 틉니다. 먼저. 그럼 한 10분 정도 비몽사몽에 듣다가 또 자는 경우도 있고요. 네, 듣습니다. 참 좋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깨어나게 됩니다. 한 형제의 깨어난 마음이 제게도 힘을 주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닌 믿음이죠. 마음이죠. 은혜의 자리도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이 꺼릴 것 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셨다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누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르지만 가족으로서 나누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눈다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음이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 그것이 바로 방금 제가 열거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새로운 것이 은혜의 자리이고 얼마만큼의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퇴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를 이끌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저는 그것을 교회의 평균 영성이라고 불러요. 교회 평균 영성 이하로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뉘더라고요. 내 영성이 평균의 영성보다 떨어질 때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채워서 다시금 주도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영성이 떨어지면요, 저도 교회에 끌려갑니다. 교회의 영성이 저를 이끌어요, 여러분. 그거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설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저의 영성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설교를 제가 좋아서 준비합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뭐 할 말이 없어서 준비를 못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언제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꼭 그렇지 않아요. 찬양이, 예배가, 이 교회가 저의 영성을 이끌어 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다면 발버둥 치시지 말고 은혜에 대한 연결권을 믿음으로 얻으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소중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자랑하십시오. 세 번째 포인트는 짧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는 그 말씀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꼭 좀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로마서 5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종종 우리가 신박한 물건을 손에 넣으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면 자랑합니다. 이게 말이야 최신이고 막 이게 좋고 저게 좋고 2년만 되면 바꾸고 싶어요. 갑자기 안 좋은 게 많아집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부르실 나라로 갈 때 우리가 간직할 것은 소망 말고 없죠. 살아생전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또는 단체에게 또는 국가에게,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쓰레기 소각장에 물려주고 가야 합니다. 불태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얼마든지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변하지도 않고요,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놀라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을 하다 보니까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영광에 이를 소망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젠 환난도 자랑하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에 뚜렷하지 않으면 환난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피해야 할 재앙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2년째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답답하죠. 갑갑합니다. 경제적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영적인 타격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소망을 자랑할 수 있다면 이 과정 속에 겪는 환난과도 다름없는 이 어려움 자체를 자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환난과 인내와
단련된 인격,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희망,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출발 시점은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자랑하는 셈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소망은 아직도 재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 60억 인구가 다 가져가도 재고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거부터 가져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소망 때문에 힘을 더 얻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자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다음 한 주에도 듬뿍 체험하시고 다음 주 특별 예배 때 이 자리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